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이렇게 보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재정이나 가정의 문제도 있고 말 못하는 사정들도 있고요. 정신적인 그러한 이슈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죠. 백문일답이라고. 질문은 100가지지만 답은 하나다. 문제는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정답입니다. 믿으시 아멘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커져야 돼요. 태산처럼 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태산처럼 커지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아주 작게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커져 보이죠? 그럴 경우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커져야 됩니다. 그분이 보일 정도로 눈을 뜨면 그분이 보일 정도로 예수가 충만하면 백문일답이라 문제는 많아도 그분이 다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분. 오늘도 우리가 93장 찬양도 드리고 오직 예수 찬양도 지금 드렸지만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 그분이 평화가 되시고 마음이 슬픈 사람에게 그분이 기쁨이 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분이 재산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여러 가지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요새가 되시고 불안한 사람에게 그분이 평화가 되시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분이 노래가 되시고 죄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에게 그분이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또 뭐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답답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시원함이 되시고 인생길에서 헤맬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인생의 의미가 없어서 무의미함 속에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그분이 한 분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주님이 꽉 차야 되는데 이 주님 대신에 세상이 차 있으면 예수님이 답이 안 됩니다. 자꾸 세상 것을 찾아 구하게 되죠. 그러면 점점 더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답답해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죠. 그것이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나의 창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건강이 되시고 나의 영생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 예수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거 아주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죠. 누가 뭘 가졌는데, 누가 뭘 잘하는데 자꾸 비교하면은 자꾸 마음이요, 이게 다운이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가진 사람이다. 내 안에는 예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도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교회라고 다 예수가 충만하지 않아요. 사람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머리라고는 고백하지만 예수님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고 사람이 막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이고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커져야 돼요. 어떻게 그분을 커지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것만 되면 우리 인생에서 답답함도 떠나갈 거고 슬픔도 떠나갈 거고 불행도 떠나갈 거고 인생의 문제도 전부 다 작아 보일 것이고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충만하시길,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태산처럼 커지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래서요, 몇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 1절 한번 띄워주시면 1절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 따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따로 있는 시간,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대요. 이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산이 PPT 2장을 띄웠는데 저 산입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요, 다볼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볼산. 두 번째 사진,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산이 다볼산입니다. 해발 588m가 되겠고요. 왜 이 산이 다볼산인지 아세요? 다볼산. 왜 다볼산일까요? 다 보이니까 다볼산입니다. 다 보여서. 저 산밖에 없잖아요.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리고 저 산 꼭대기 올라가면 저 산이 생긴 게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무슨 대머리 같이 생겨가지고 이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래서 다 보려면 다볼산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갈릴리에 있는 산인데요, 해발 588m하고 예수님이 자라가신 나사렛에서 약 한 8km 떨어진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는 이 산, 다 평지죠. 이스라엘 평야에서 보이는 그 산이 다볼산,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이고요.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또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다볼산이라고 그러면 안 돼. 나야가라가 나야가라 그런다고 해서 나야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은 예수님이 변화한 산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성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볼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지금 주님 변화 성당이 지금 하나 있다고 그래요. 거기 올라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러한 흔적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그러한 장소가 다볼산. 그 다음 사진 하나 마저 보죠. 되었으니까. 저기에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한 주님을 만나는 사진을 한 장 더 올렸죠. 네, 저렇게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합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죠? 이 두 사람과 만나서 이 변화된 몸, 변화하죠. 변화되시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얘지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대화하시는 그 산이 변화산상, 우리가 알고 있는 다볼산이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산에 올라셨을까? 혹시 아십니까? 왜 이 산을 가셨을까? 변화하기 위해서 가셨나요?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은 설명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산을 오르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늘상 보시면
기도하기 위해서 어딜 가십니까? 산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이런 데를 찾아가시죠. 이러한 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이 기도의 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오셔. 따로가 중요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로. 따로 떼었단 말이에요. 떼어서 이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와 따로가 잘 배합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함께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인도에 살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돼요. 교제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죠. 성경 말씀 열심히. 그러나 그런 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이 함께하는 것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좋고, 가족도 관계가 좋고, 교회 나와서 공동체 생활하고. 자, 그러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 자, 이러한 시간이 중요하면서 또한 따로 갖는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밸런스가, 어떤 사람은 또 교제는 잘하는데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해요, 전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좋죠. 뭐 가서 교제 잘하고 웃고 밥 사주고 밥 먹고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잘하는데 막상 주님과 1:1 교제가 없어요, 전혀.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친교 교제를 잘 못해도 이 사람은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죠. 성격에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뭔가 균열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잘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도 신앙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왜 산으로 가셨습니까? 같이 기도하라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밤기도, 그리고 산기도 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과 나와 갖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늘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셨는데, 그것도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 통뼈입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합니까? 기도생활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신앙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1:1로 교제하는, 따로 갖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 충만하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커진단 말이에요.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그분의 존재가 내 인생 속에 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커져야죠. 태산처럼 커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분의 존재는 우리의 삶 속에 커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크게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크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별 볼 일 없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게 다가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가 대단히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 같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 가장 크게 다가와야 돼요.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분한테 그러한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통째로 치리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상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물론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항상 잘 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뭐 일하시는 분들은 피곤해서 또 지쳐서 뭐 힘이 들어서 기력이 빠져서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요. 또 마귀의 역사도 있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습관과 루틴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루틴 속에 기도하는 것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우리 숙제입니다. 이거 뭐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고 주님과 독대하는 나만의 어떠한 그런 공간을 찾아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왕으로 모셔드리는, 주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라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 명의 제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이 졸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이 세 명을 제자를 데리고 주님은 기도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깊이 졸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사람들은 맨날 조네,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세 사람 데릴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 세 사람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졸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조네. 다볼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역시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일부러 주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생각해서 따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시간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졸고만 있을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상태를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내 영이 무뎌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뎌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많이 접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에너지가 자꾸 뺏기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에너지를 자꾸 뺏기죠. 이게 정신이 집중돼야 되는데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이쪽으로 뺏기다 보면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뭐 그냥 살 때는 그냥 에너지가 막 나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왜 이렇게 졸리기만 합니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은 기도가 안 돼요. 이 세 분이 왜 졸았을까요? 이 세 분이 졸은 것은 피곤하기 때문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분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었잖아요. 서로 누가 크냐, 굉장히 세속적이었어요. 야망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야망을 쟁취하고자 했던 그러한 상태를 존다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내 안에 커지려면 예수님과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으로, 크게 다가오는 분으로 그분을 내 삶 속에 자꾸 모셔드려야, 그래야 그분이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이게 첫 번째, 오직 예수 신앙 되기,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따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많이 가질수록 그분은 점점 더 커지고 적게 가질수록 그분은 점점 더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는 한번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올려주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음성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커지기 위해서는, 정말 오직 예수 신앙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 영혼 속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시니까 주님 기도하실 때 변화해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나오는 이 모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여러 가지 모습을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묵상할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뭘 묵상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를 묵상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모습. 얼굴이 해처럼 빛나시고 옷이 빛처럼 광채가 나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 이게 뭐냐면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영광을 회복하신 그 모습.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얘지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어떤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내게 성령을 베푸시는 자시요, 나의 치료자시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라고 주님을 우리가 묵상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나오는 이 모습이 영광으로 나타난 변화된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재림하실 딱 이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해처럼 빛나는 얼굴과 광채가 나는 그러한 옷을 가지고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 했을까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서 별세할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것이라고. 모세는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 있죠? 율법을 반포했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격이었던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 제사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선지서를 보시면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셨던 이 율법과 선지자, 그 예언을 따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러한 얘기할 때, 이 세 분이 얘기할 때 침통했을까? 덤덤했을까? 아니면 오히려 흥분됐을까? 그냥 아유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아유 뭐 이제 이제 주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흥분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덤덤했을까? 아니면 침통했을까? 침통했을 것 같아요. 물론 부활하시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 이거 어떻게 비교가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보면은 주님도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에서 지금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좋사오니 만일 주님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했사이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서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했대요. 이 얘기를 제정신에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뭐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터져나온 말. 근데 그 말이 엄청난 실수였죠. 이 말이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했던 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그냥 툭 뱉었단 말이에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물론 모세하고 엘리야를 우리가 존경하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분이지만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요? 아무리 인간이 잘나도, 인간이 크게 쓰임을 받아도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과 보내신 분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안 될 일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지금 비유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신약을 지금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비교할 수 없어요. 영광과 그 직분을 볼 때에 구약과 신약은 비교할 수 없어요.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고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고요. 구약은 돌판에 썼고 신약은 영으로 마음판에 새겼고요. 구약은 정죄하는 직분이고 신약은 살리는 직분이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후서 3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을 비교하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둘 다 영광이지만, 구약도 영광이지만, 율법도 영광이지만, 선지서도 영광이지만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큰 실수를 했어요. 물론 이해하죠. 너무 놀래서 이게 무슨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고, 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놀래서 황급해서 그냥 터져나온 말, 그 말을 했는데 그것이 결례였죠. 실수였어요. 자, 그러자 그 말할 때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말 아니고 엘리야 말도 아니고 예수의 말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커지려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물론 주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들리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의 생각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오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산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1만 마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답을 알고 계시는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우리가 찾아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그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의 파워입니다. 병자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낫는 거예요. 인생의 온갖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이 오고 기적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양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축복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우리의 눈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도 에바다 열리라는 거죠.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된다면,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린다면, 기도할 때 주님의 감동이 찾아온다면, 그러면 주님이 커지죠.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커지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6, 7, 8절 보시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만 보이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게 이제 주님이 커진 상태가 이 상태예요. 주님만 보이는 상태가, 이게 주님이 커진 상태를 얘기해요. 왜냐면 태산이 있으면 태산밖에 안 보이잖아요. 앞에 산이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지 뭐가 보이겠어요? 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커지면 주민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주님이 커진 영적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작아지면 주님 건너편에 있는 세상이 보이겠죠? 주님이 커지면 세상이 가리고 주님만 보이겠죠? 예수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있지 않습니까? 크로스비 여사가 쓰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분은 6개월 만에 시각 장애인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천여 곡의 복음성가, 복음 그 시죠, 시, 찬송시를 쓰신 분. 그분의 많은 시가 이 안에 있어요. 그분이 쓴 건 다 좋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크로스비 여사가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시각 장애인으로 평생 살았는데요, 단 한 번도 얼굴에 수심이 없었어요. 우울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오히려 시각 장애인 된 것을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뭐 볼 수가 없었죠. 시각 장애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누가만 보입니까? 마음의 눈으로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분한테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이제 6개월 만에 장애인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시 태어나면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 이유는 내가 천국 가서 처음 눈 뜨고 보는 얼굴이 예수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 신앙이.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에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나이가 거의 90이 넘어서까지 이분은 사셨고요. 수많은 찬송시를 썼고, 지금도 우리가 애창하고 있는 수많은 노래들이 이분이 쓴 거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이 기독교에. 이분이 3절에서 쓰는 시가, 그래서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3절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그분만 보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못한대요. 산에서 사슴을 쫓지만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슴만 보고 따라가야지. 뭐 다니면서 어유 여기 뭐 나무가 좋네, 어유 낙엽이 멋있네, 어유 뭐 물이 멋있네. 그러면은 못 잡죠. 어떻게 잡아요? 아무것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터널 비전 아닙니까? 터널 비전.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이는 상태. 터널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연습을 좀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물론 이제 기도 시간은 따로 갖지만은 뭐 기도 시간 했다고 이제 신앙생활 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한 기도의 영성이라고나 할까, 기도의 영빨이라고나 할까, 이제 이런 게 진행이 되려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분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연습. 코람데오 있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근데 살아가면서 사실 기도할 때야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살아가면서 뭐 일하고 이렇다 보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만 잠깐 생각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보인다는 거 그분이 앞에 있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의 면전 앞에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10번 이상 12번까지 1시간에 한 번씩 잠깐씩이라도 10초 15 한번 연습을 한번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돼요. 이게요. 1시간에 한 번씩 잠깐 생각을 멈추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생각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생각을 돌려서 주님을 10초, 15초, 30초를 딱 생각하는 주님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잘 안 되더라고요. 가장 방해가 많은 게 휴대폰이 이놈이 문제. 이게 제일 문제. 얘는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 특별히 젊은 사람은 더한 것 같아. 이거 뭐 다 있잖아 이 안에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전화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전화가 제일 큰 방해더라고요. 시간을 갉아먹는 주범이 요놈이 시간을 갉아먹는 주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것에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디스트랙션이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면 되는데 예수가 충만하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충만하면 행복해요. 만족해요. 즐거워요. 그분이 내 노래가 되시니까 내 기쁨이 되시니까 내 웃음이 되시니까 우울해도 주님이 나에게 웃음을 막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그러므로 그분을 자꾸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앞에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하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시시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코람데오 신앙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시되 점점 커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도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다 사라져야 돼요. 모세도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있는데 왜 모세가 옆에 껴가지고 같이 있습니까? 엘리야도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 내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만 있어야 예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이러면은 예수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내 인생 속. 그러나 예수만 점점 커지는. 그렇다고 우리 인생 속에서는 그럼 뭐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사업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한데 그 예수 힘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사업도 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결혼 생활도 하게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것이. 이게 불가분이 아니에요. 예수와 그다음에 예수와 인생 이것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충만하면 그 안에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 예수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서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 예수가 인생의 답입니다. 문제는 많아도 예수만 충만하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주님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과 따로 갖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음성.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나에게 감동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깨우치게 하소서. 양은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갈려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눈을 들어 오직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는, 그러므로 그분이 내 삶 속에 그분의 존재가 크게 다가오는, 그분이 내 안에 태산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복의 근원 되시는데.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전쟁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뭐 금방 되고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전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이긴다면, 그래서 예수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